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하면은 일반적으로 믿음의 장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이라든지 그리고 노아 그리고 계속해서 아브람 등등 믿음의 사람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의 믿음이란 과연 어떠한 믿음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모세의 믿음을 평가하라고 한다면 모세는 선이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기 선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에 대해서 정확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하고자 할 때는 그에 대한 다양한 프로필을 소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국무위원으로 이제 임명받을 그 사람은 그의 출생이 어디이고 그는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또 그는 어떠한 이력을 갖고 있는지에서 소개하면서 덧붙여 그는 선이 굵다는 즉 선이 분명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이 굵다는 표현은 어떤 논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사람이 자기의 선을 굳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주장을 양보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서로의 조화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올바른 대인 관계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주인공은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 그러면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애굽에 종사를 하고 있었던 즉 자기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영광을 안겨주었던 사람 그가 곧 모세지요. 그래서 모세 생애를 한마디로 이제 표현하자면 그는 영웅적이고 아주 모범적인 생애를 살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출생부터 양육까지의 극적인 발자취라든지 혹은 미디안 광야에서의 훈련과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이라든지 혹은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시내산에서의 율법 전수와 그리고 광야의 다양한 기적들 한마디 모두가 다 신비롭고 장엄한 사건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120살까지 살면서도 기력이 조금도 쇠하지 않았으며 특별한 시대에 바로 특수한 사명을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다양한 호칭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 혹은 여호와의 종 모세, 혹은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 모세, 그리고 모세를 선지자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모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첫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는 그런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공주 아들됨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찾아올 부귀와 영광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 즉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고대 시대에 저 애굽나라 파로의 왕족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최고의 부귀 영광을 다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귀 영화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많은 경제적인 부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바로 그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같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부귀와 영광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모세는 바보였다는 말일까요? 아니,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세와 그 영광을 스스로 거절하게 되니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 전국을 보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정확히 51일 후면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후보자들은 각 당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 참 혈전이 치러지게 되고요. 또한 본선에도 역시 당선의 권력을 얻기 위한 혈전이 치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이러한 선거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권력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 때문에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그러한 부귀 영화였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그러한 권세와 부귀를 다 거절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부귀와 영화와 그 영광 자체를 잘못된 것이라고 이해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솔로몬의 지혜와 부유함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도의 그 영광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권세나 삼손의 용맹이나 바울의 지식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여러 가지 기능을 다 사용하실 수 있음을 모세는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면에서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는 훌륭한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적인 부귀와 영광을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세는 모정을 거절했습니다. 모정이라면 어머니의 정을 가리키죠. 물론 이 모세는 어머니의 정을 거절했다니까 친어머니의 정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양어머니와 같은 바로의 공주, 즉 양어머니와도 같죠.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은 실제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있기까지는 사실 공주의 손길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공주는 모세에게 있어서 생명의 은인이요, 마치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은 모자의 깊은 정을 서로 나눈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그 어머니를 거절해야 하다는 심각한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나 인정이라는 것이, 즉 인정이라고 하는 강렬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정을 끊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부귀 영광을 버리는 것보다 모정을 끊어버리는 것이, 자기를 키워진 어머니의 정을 끊어버리는 것이야말로 훨씬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본문 2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라면 고난받기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그렇지만 모세는 애굽나라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그 낙을 누리는 것은 바로 죄악이라는 사실을 모세가 깨달았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선택하기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낙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것이지만 또 즐거운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인생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즐거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즐거움이 하나님과는 무관한 인간 정욕을 따르는 즐거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절제라는 성령의 은사로 육신의 정욕을 즐기는 그러한 낙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반면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고난이 우리의 삶에 고통스럽게 난 것이지만 그 고통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새로운 생명을 낳는 출산의 고통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아이를 출산할 때는 정말 피를 쏟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그러나 새로운 생명을 바라보는 그 기쁨은 출산의 모든 고통을 잊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도 역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애굽 궁정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오히려 고난받기를 원했는데,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민족주의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즉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죄악의 낙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서 어떤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생활을 누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도 그대로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애굽나라의 영광스러운 죄악의 낙보다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선택하기 이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막연한 고난이 아니라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향한 고난이라고 했는데,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고난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는 고난이지만 곧 자기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고난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볼 때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한 분으로 시대를 초월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그런 좋은 조건들을 거절하면 됐을까요? 두 번째는 모세의 거절 조건이 이유인데, 여러분, 모세의 거절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모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무작정 거절이 아니라 그 거절에는 성스러운 사명이 있었고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뜻이란 애굽의 왕권도 군대도 영광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에 있어서 방해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단호하게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당연히 거절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하므로 죄악을 누리고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나마 신앙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살아있다면 아마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쾌로하고 고민을 하겠지만은
그나마도 작은 신앙의 양심이 없다면 아마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모세는 자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당시의 천하 강대국인 애굽 나라의 왕자로서 세상의 모든 낙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러한 조건들을 단호히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거절 결단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바보스럽고 어리석게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했다면 아마 훨씬 더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애굽의 풍요한 곡식으로 백성들을 먹이면서 애굽 나라의 군대의 힘으로 호위하면서 당시의 최강대국인 애굽의 국력을 총동원해서 출애굽의 일을 진행했다면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렇지만 모세는 애굽의 부귀와 영광이 결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고자 하면은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애굽의 부귀영화와 모정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모세가 선택한 그 길은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할 때는 때로는 혈육의 정이나 소유의 욕망까지도 버려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에서 생활하는 승려들은요, 그들이 승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됩니까? 먼저 속세에 대한 정을 끊고 집을 출가해야 되겠죠.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도요, 승려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급기야 조계종 교육원에서는 승려의 길을 걷어가는, 즉 출가하라고 하는 그 홍보 포스터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 내용을 글을 보면은 사람이 속세를 떠나서 출가하면 삶이 자유로운 여행이 되고 행복한 여행이 될 것이라고 이 포스터에 그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집을 떠난 출가할 때, 승려의 생활할 때 정말 그가 자유롭고 행복할까요? 물론 그들이 엄격한 규율을 지키면서 행복을 느낄 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은 불교처럼 출가해서 그리고 속세를 떠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선택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버려야 될 것을 단호히 버려야 됩니다. 끊어야 될 것을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참 제자지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첫째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요? 다시 말해 우선권이 바른가를 스스로 한번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실적으로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거절돼야 될 것들이 아직까지도 거절되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것들이, 그런 생각들이, 그런 풍습들이, 생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당연히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하지 못함으로 실패하고 비참한 길로 간 사람들의 예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인간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습니다. 아담과 그들은 뱀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약속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시대 아간이라는 사람은 물질에 대한 유혹을 거절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게 되었고요. 또 사사시대의 삼손은 여인의 쾌락을 거절하지 못해서 힘을 잃는 차례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지 못한 결과들입니다. 그런 반면에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또한 세 친구는 바벨론 왕궁의 진미를 거절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 성도들이 거절하는 일에 있어서 단호히 거절하지 못하고 실패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아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어느 누구나 느끼는 바이지만은 내게 있어서,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 최대 적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내 자신이란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내 자아의 부패성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 마음 밖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내 자신이 내 마음의 주인 노릇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부패성을 죽이지 못하면서도 때로는 얼마든지 교회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 11조를 드리는 일, 때로는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역들은 대부분 자아 중심이 될 뿐입니다. 자기 중심이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의 인격 속에는 거절해야 할 것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꼭 붙잡아야 할 것들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 쾌락과 인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적절하니 선택하고 또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쾌락을 절제해야 될까요? 성도들이 왜 쾌락을 절제해야 될까요? 왜 거절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쾌락이란 말은 기쁨이란 말과 같은 의미죠. 그럼 성도들이 기쁨을 거절해야 될까요? 기쁨을 절제해야 될까요? 아니요. 쾌락, 기쁨 그 자체는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악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쾌락 그 자체가 어디서 오는 쾌락이냐?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오는 기쁨이냐? 어디서부터는 그 쾌락이냐? 이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만약 죄된 장소에서 쾌락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죄 속에서의 쾌락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죄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을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정도 역시 그렇습니다. 인정 때문에 거절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 서로 간의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모세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분명 거절할 상황에서는 미련 없이 거절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즉 세상적인 행복의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애굽의 궁정이요,
공주 아들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장래가 보장된 환경의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곳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함을 모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는 애굽의 요소들이 없을까요? 정말 버리고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고민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결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와 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